아멘. 할렐루야. 2015년도 1월 한 달이 다 지나고 2월 첫날이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프랑스에 머물던 이 한국 청년이 SNS에 대통령 사절을 폭파하겠다, 그런 글을 올리고 청와대까지 직접 전화 넣어서 청와대를 폭파하겠다고 전화까지 걸었습니다. 근데 그의 아버지가 공교롭게도 국회의장 보좌관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좋은 자리를 사직하고 파리로 가서 아들을 데려왔습니다. 그 아들은 2년 전 육군에 자원 입대하였는데 군대 적응을 못하여 정신병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인천공항에 자식을 데리고 온 아버지는 정말 눈물을 글썽이면서 자식의 용서를 빌었고, 경찰에 압송되어가는 그 자식을 향하여 구수한 경상도 사투리로 사랑한대이, 이렇게 자식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국회의장 보좌관 아들이 청와대 폭파 협박범이었다, 이런 충격적인 기사를 보도하기에 많은 기자들이 몰려왔는데, 오히려 그 아버지가 고향말로 아들을 사랑한대이, 그 말에 오히려 더 큰 감동이 일어나서 오히려 아버지의 사랑이 부각되는 것으로 반전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굳이 설교를 하면서 사고를 친 아들과 아버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정말 그 사건이 하나님의 사랑을 작게나마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사고를 친 그 아들을 위해서 정말 보좌관의 그 자리를 버리고 먼 나라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찾아와서 용서하며 사랑한다고 전하는 것이 정말 예수님의 사랑과 너무 닮았습니다. 예수님도 하늘 보좌 버리고 죄인된 우리를 찾아와서 용서하고 사랑함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는데 우리는 그 용서를 어떻게 받아들이며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깨닫고 우리들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연히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2월 성품훈련 달력을 보니까 주제가 용서더라고요.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전혀 알지 못하고 정말 이 용서라는 말씀을 준비했는데 2월 달력 한 장을 넘기면서 보니까 용서가 2월 성품훈련의 주제더라고요. 그래서 성품훈련에서 이 용서를 뭐라고 정의하는지 보니까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의 기록을 없애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그들을 사랑하기라고 정의하고 있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용서라는 것은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의 기억을 지워버리는구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용서했다고 하면서 지나간 이야기를 자꾸 이야기해요. 교회 생활을 하면서 제 앞에도 직접 목사님 저 다 용서했어요 하면서 자꾸 그 이야기를 거듭 말하고 있는 것은 진짜 용서한 것이 아닐까, 성품훈련 달력을 보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정말 진짜 용서라는 것은 지난날에 잘못됐던 사람들의 모든 것들을 다시 말하지 않도록 다 기억에서 지워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베드로가 주님께 21절에 보면 묻습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잠은 답답이죠. 그래놓고 본인이 직접 7번까지 하오리까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왜 이렇게 7번이라고 말하는 이유를 우리는 그 당시 문화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율법의 랍비들은 3번까지 용서를 하면 율법을 다 지킨 대단한 사람으로 존중해 주었습니다. 이걸 알고 있던 베드로는 율법의 랍비들이 3번까지 용서하면 칭찬을 받으니까 주님 앞에서 자신이 7번까지 용서한다고 말하면 굉장히 큰 칭찬을 받을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이 성품을 보면 굉장히 칭찬받고 싶은 욕구가 강한 기질이었다는 것을 우리들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22절에 칭찬해 주기는커녕 뭐라고 합니까? 7번을 70번까지 용서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용서의 횟수를 정하면
더 이상 용서가 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제한 없이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용서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23절에 보니까 어떤 임금이 결산하기 위해서 종을 불러서 계산하고 있는 그 비유를 통해서 용서가 뭔가 우리들에게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그 용서의 비유를 통하여 그 의미를 깨닫고 나도 용서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해 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이 예수님의 용서의 비유를 통하여 예수님은 용서를 어떻게 다루고 있습니까? 오늘 보니까 이 첫 번째는 주인과 종의 관계로 용서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24절에 주인은 임금이죠. 결산하기 위해서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데려왔지만 갚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니까 정말 이 주인은 화가 나서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갖게 하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10,000달란트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액수입니다. 그래서 이 10,000달란트를 지금의 화폐 가치로 환산하면 수십조가 됩니다. 근데 왜 이렇게 수십조를 말하고 있느냐? 예수님은 도저히 갚을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이 10,000달란트를 지금의 화폐 단위로 계산하면 10조가 넘는 그 액수를 말하고 있지 않나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26절에 이 수십조가 되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액수를 이 종은 뻔뻔하게도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라고 거짓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수로 종이 수십조가 넘는 액수를 한평생 벌어서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27절에 주인은 대단한 긍휼과 사랑을 베풀고 있습니다. 우리가 26절, 27절 이제 그 주인이 종에게 사랑을 베푸는 27절 말씀을 우리들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주인은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매 그 빛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여기까지가 종과 주인의 관계를 비유로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주인이 종의 채무를 결산하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죄값을 결산한다는 것을 비유로 기막히게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또한 종이 이 10,000달란트 도저히 이 채무를 갚을 수 없듯이 우리도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죄값을 해결할 수 없다고 정말 기가 막히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종을 불쌍히 여겨 그 빚을 탕감하여 준 것처럼 주님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죄값을 탕감하여 주었다는 것을 기막히게 적용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종은 본인이 노력했습니까? 본인이 수고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탕감받은 것처럼 우리도 수고나 노력으로 죄를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까지도 이 비유에 포함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이 주인이 탕감한 것을 받아들이면 채무가 사라진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십자가의 용서를 받아들이면 우리의 죄악이 사라짐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권면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인이 다 빚을 탕감해 준 것을 받아들이면 그걸로 부채가 사라지는 것처럼 예수님도 너희들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너희들의 죄를 용서해 줬다는 것을 수고나 노력 없이 받아들이면 그 죄값이 사라진다는 것을 이 비유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주인과 종의 관계를 설명한 이후에 2라운드로 가서 이제는 어떻게 설명합니까? 동료와 동료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동료와 동료의 관계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에 보니까 이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종은
100달이 넘은 빚진 동료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와 있지만 목을 잡고 야, 빚을 갚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29절에 보니까 동료는 참으소서 갚으리다. 근데 이 액수는 갚을 수 있는 액수예요. 100데나리온은 지금으로 따지면 석 달이 조금 더 되는 월급입니다.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니까 100데나리온이면 석 달이 넘는 그런 월급의 액수니까 충분히 갚아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30절에 보니까 이 종은 허락하지 않고 그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주인이 10,000달란트를 종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이 10,000달란트 중에서 지극히 작은 일부를 동료에게 빌려준 것이죠. 본인 돈으로 빌려준 것도 아니고 10,000달란트 중에 정말 지극히 작은 일부를 빌려주었다면, 사실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을 때 이 100데나리온도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김자주 장로님 어떻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진짜 당연히 탕감이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종은 주인보다도 동료에게 더 주인 행세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걸 지금의 현대말로 표현하면 뭐라고 합니까? 갑질의 뭐요? 갑질의 행포죠. 어떻게 종이 주인보다 더 이렇게 갑질의 행포를 부리고 있는지 참으로 안타까운 거죠.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본인이 10,000달란트나 용서받았다는 그 은혜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유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큰 용서는 어떻게 해요? 쉽게 생각하고, 동료에게 작은 용서는 인색하게 행하고 있지 않는지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돌아보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진짜 하나님께 큰 용서를 받았다면 동료에게 작은 용서를 실천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끝나지가 않죠. 이제 3라운드가 시작됩니다. 3라운드는 어떻게 용서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1절에 보니까 다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너무 몹시 딱하게 여겨서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렸습니다. 그러니까 32절에 주인이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종을 불렀죠. 그러면서 악한 종아 하면서 이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종이 악한 종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가 악한 종이 되었는지, 또한 우리들이 주님 보시기에 악한 종이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그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해주고 있습니다. 옆 사람 한번 얼굴 한번 보면서 당신 혹시 악한 종 아닙니까? 한번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영식 목사는 악한 종입니까? 악한 종이 아닙니까? 악한 종입니다. 최 목사가 잘 알아요, 제가 악한 종인지. 하나님 앞에 큰 용서를 받았는데 우리 부목사들이 깜빡깜빡 잘해요. 그럼 제가 이렇게 깜빡했냐고 막 혼을 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최 목사가 목사님이 바로 악한 종입니다. 그래서 저도 주님 앞에 큰 용서를 받았는데 주변에 작은 실수들에 대해서 용서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인색한 악한 종이 아닌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우리가 악한 종이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이 진짜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33절에 악한 종이 되지 않는 첫 번째 조건을 우리들에게 잘 이야기해 주고 있죠.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 받았다면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겨야지만이 우리들이 악한 종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야기는 뭡니까? 내가 진짜 주님께 용서를 받았다면 내 동료를
용서해야지만이 악한 종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만약 이 10,000달란트 받은 자처럼 큰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동료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주님께 받은 용서의 은혜를 모르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 원리를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원리에 모두 적용할 수 있어요. 자, 우리들이 주님께 진짜 구원을 받았다면 이 구원받은 은혜를 다른 영혼에게 증거를 해야지만이 내가 진짜 구원받은 영혼이 된다는 겁니다. 나는 주님께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내가 다른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구원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건 역시 내가 무엇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은혜를 모르고 있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봐야 돼요. 진짜 구원받은 은혜를 알고 있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진짜 구원받은 은혜를 알고 있습니까? 진짜 구원받은 은혜를 알고, 그러면 1월 달에 구원받은 은혜를 전한 적이 있습니까? 물어보세요. 1월 달에 구원받은 은혜를 전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진짜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모르고 있는 것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면 동료를 용서해야지 진짜가 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다면 동료를 사랑해야지 진짜가 되는 것이고, 내가 주님께 구원을 받았다면 이 구원을 동료에게 전하는 때 진짜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주님께 받은 은혜가 있다면 그것을 그 이웃에게 나타낼 때 내가 받은 은혜가 진짜로 나타낸다는 것을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저는 그래요. 이 땅의 한국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받았다는 간증은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받았다는 자랑은 많습니다. 뭐 축복을 받았네, 구원을 받았네, 용서를 받았네, 사랑을 받았네. 근데 그런 간증, 그런 자랑은 넘쳐나는데 동료에게 지극히 작은 사랑, 지극히 작은 용서, 이런 것들이 없어서 교회에 얼마나 고소, 고발, 법정 소송이 난무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반쪽짜리로 끝내고 있는 거죠. 또한 우리들이 악한 종이 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이 또 하나 우리에게 단서를 달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3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35절 말씀 우리들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리. 여러분 여기서 봐보십시오. 마음으로부터 나오지 않는 용서가 있기 때문에 단서를 달고 있는 것이죠. 우리들이 마음으로부터 나온 용서가 아닌 겉으로 입으로 하는 용서는 뭐예요? 악어의 눈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겉과 속이 다른 것을 뭐라고 합니까? 악어의 눈물이라고 그러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인천공항에서 사고를 친 그 아들에게 아버지가 사랑한대 이렇게 전했던 것이 그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감동시킨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와서 아들을 사랑한다는 그 진심을 느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 악어의 눈물처럼 속은 그렇지 않는데 겉으로 했다면 그 마음은 전달되지 않았을 겁니다. 이처럼 용서라는 것은 입술이나 겉에서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는 악어의 눈물과 같은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마음으로부터 나오지 않는 것은 진짜 용서가 될 수 없다고 예수님은 35절에 단서를 달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배가 바다에서 항해를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부둣가에 묶고 있는 배의 밧줄을 풀어야지만이 이 배가 항해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아무리 배에 막 노를 막 졌어요. 근데 부둣가의 밧줄이 풀리지 않는다면 그 배는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도 이 믿음의 배가, 인생의 배가 항해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결박하고 있는 이 미움의 밧줄, 상처의 밧줄, 분노의 밧줄, 이 결박이 풀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을 결박하고 있는 이 밧줄을
풀어야지만이 선장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배를 항해할 수 있도록 조종해 줄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런 고백 많이 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 내 인생의 선장은 예수 그리스도다 하면서 그런 그림도 있잖아요. 어린아이가 배에서 이 방향키를 잡고 있는데 선장 되신 예수님께서 그걸 잡고 인도해 주시는 거. 근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들이 배가 밧줄에서 풀리지 않는 것처럼 내 인생의 결박이 풀려 있지 않고 꽁꽁 묶여 있어. 그래서 맨날 선한 목자 대신 우리의 선장 대신 예수님이 내 인생을 항해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인도가 이루어질 수 있느냐 이거예요. 나는 배가 부둣가에 밧줄에 꽁꽁 묶여 있듯이 내 인생이 결박에 꽁꽁 묶여 있는데 맨날 주님이 내 인생을 인도해 주세요, 내 인생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것이 되냐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한 달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내 인생을 왜 인도해 주시지 않느냐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 모든 결박들이 진짜 무둣가에 묶여있는 밧줄이 풀려져야 되는 것처럼 정말 풀어졌느냐 이겁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내 인생을 결박하고 있는 이 밧줄을 푸는 방법이 뭡니까? 마음으로부터 용서하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용서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 인생의 결박들이 풀어지고 우리의 선장 되신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배를 운행해 줄 거 아닙니까? 인도해 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처럼 용서란 우리를 결박하는 모든 것들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풀어져서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주님의 인도하심만을 강조하고 있는 이 교회 속에 결박이 묶여서 풀어져 있지 않는 걸 놓치면서 말하고 있는 것들이 공허하지 않느냐. 그래서 주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진짜 받기를 원한다면 내 이 묶여있는 결박의 밧줄부터 그것이 어떤 것이든 마음으로 용서하며 풀어져야지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역사가 일어남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용서의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저한테도 꼭 반문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뭡니까? 목사님 다 좋아요.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는 건 좋은데 하나 의문점이 남는다는 거예요. 뭐냐 물어보면, 만약 나는 용서할 수 있는데 상대방이 변화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상대방이 달라지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이것이 항상 의문점으로 남아요. 고민으로 남아요. 안 그렇습니까? 아니 목사님, 내가 말씀 따라 용서할 수 있는데 상대방은 전혀 그렇지 않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것이 다 걸려요. 나만 걸리나? 나만 걸려요? 여러분들은 안 걸립니까? 근데 저는 제가 여기서 내 의견을 말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바울이 이런 우리들의 고민을 알고 너무 답변을 잘해주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19절에 바울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답변해주고 있습니까? 정말 나는 용서했는데 상대방이 변화되지 않고 상대방이 마음에 걸리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 목소리로 성경의 답변을, 주님의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내가 용서받았다면 나는 용서함 받을 권한은 있지만 다른 사람을 심판할 권한은 나에게 없는 거예요. 심판의 권한은 누가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갚을 수 있도록 맡겨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저도 그래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됩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됩니다.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근데 정작 무엇을 맡기지 못해요? 용서의 권한은 주님께 맡기지 못해요. 이건 모순이잖아요. 막 찬양 부르면서 기도하면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 인생을 주님께 다 드립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하면서 전부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 용서의 권한을 하나님이 갚으시도록 맡기지 못하면서 마음속에 미움과 원망과 분노와 상처가 차 있으면서 주님이 내 인생의 전부라고 말하는 것이 모순이 아니냐. 왜? 우리는 입술로
내 인생의 전부, 내 모든 것이 주님이라고 말하면서 유난히 이 마음의 상처나 분노나 미움이나 원망만큼은 주님이 갚으시도록 주님께 맡기지 못하냐 이겁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이 코리템 붐이라는 이 가족이 네덜란드에서 시계를 만드는 간의 수공업을 하고 있었는데, 정말 기독교 가정인데 핍박받는 유대인들을 너무 보호하고 돌봐줬어요. 근데 이것이 밉보여서 나치들이 이 코리템 붐 가족을 수용소에 가둬버립니다. 아버지는 들어가서 10일 만에 고문 속에서 죽고, 정말 이 코리의 언니는 온갖 고문과 성폭행과 이루 말할 수 없는 가혹행위를 당하다가 결국 풀려나지 못하고 죽습니다. 코리 또한 수용소 감시원들을 통해서 성폭행은 고사하고 온갖 만행을 다 당하다가 풀려났습니다. 그런데 수용소에서 풀려난 사람들이 몇 년 살지 못하고 다 죽는 거예요. 왜? 마음속에 증오와 분노와 복수심이 타오르다 보니까. 그래서 코리는 그걸 보면서 깨닫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나치를 향하여 증오를 품는 것이 아무리 정당할지라도 미움을 받는 것보다 미워하는 것이 인생의 더 큰 고통이라는 것이죠. 코리는 이걸 깨닫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 것보다 내가 그들을 미워하는 것이 내 인생을 더 힘들게 만드는 거라를 깨달으면서 그가 원수들을 용서하면서 정말 우리들에게 기억에 남을 너무나 기막힌 말을 합니다. 한번 띄워주실래요?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는 자신이 반드시 건너야 할 다리를 무너뜨리는, 저한테도 이 코리의 원수를 용서하면서 했던 고백이 너무 가슴에 나오는, 그렇구나.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자는 내가 건너야 할 이 천국의 다리, 내가 건너야 할 이 하나님 나라로 가는 다리를 무너뜨리고 있는 거구나. 여러분도 혹시 이 코리의 이 말을 통해서 아직도 용서하지 못함으로써 내가 반드시 건너야 할 이 다리를 무너뜨리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정말 돌아봐야 되잖아요. 이처럼 용서가 위대한 거예요. 이처럼 용서는 내가 건너야 할 다리, 반드시 건너야 할 이 하나님과의 연결된 이 다리를 무너뜨리지 않고 세워지고 연결시켜주는 겁니다. 부탁합니다. 새해에 우리들이 혹시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못함으로 우리들이 반드시 건너야 할 다리가 무너져 있지는 않는지. 그래서 오늘 성품훈련 달력도 2월이 용서고, 또 오늘 베드로의 이 용서에 대한 질문을 통해서 정말 내가 반드시 건너야 할 다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용서로서 2월을 시작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권면합니다.